철학자 쇼펜하우어가요, 하루는 고군 벤치에 앉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온 존재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생각했는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와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삽니다. 또 심지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이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삶 가운데 속에서는 그 신자됨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로 진단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의 진단은 이 진단입니다.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전 세계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규정하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날까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들이 약해져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6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다루는 것이 말라기서인데요. 우리가 2가지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계시느냐?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가 주님임을 멸시했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언제 멸시했느냐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두려움도 순종함도 없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상간에 이제 예배의 삶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라는 문제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가 회복되는 예배의 삶도 회복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거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날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고 나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개념에 와서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의 삶. 신약 개념에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룩한 신분을 더럽히면요. 오늘 보면 저주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지옥 간다는 말씀은 아닐 건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는 말씀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분을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업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기까지 보면요. 이렇게 잘 못 살면 이렇게 할 것 같은 얘기인데요. 2절 말씀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저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이것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받은 저주를 더 확대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책망받을 것이고, 이 제사장들은 희생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얘기가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 얘기 아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 다가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쫓게는 예수님께 성취가 되어져서 확대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 개념 와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소위 여러분이 아는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주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신약계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계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해서 이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후서 2장의 그 당시에요, 많은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신자들의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나그네로 살아온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노예인데요, 나그네로 살아온 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신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인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인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는 종교에 따라서 신분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4가지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힌두교가 번성한 인도니까요, 아마 힌두 교인들이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불교도 되어지고요. 제일 밑에 바닥의 일이 뭐냐면 보통 병소를 청소하는 사람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 생각하는데요, 누가 병소 청소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소 청소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병소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 3가지가 이루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죠? 오직 성경으로,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어렵게 되어질 수 있는 것,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전 신자의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2가지, 오직 성경, 믿음을 어렵게 되는 부분들은 500년 동안 잘 지켜왔는데요, 많이 무시된 것이 뭐냐 하면요, 전 신자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인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 머물고요, 밖에 나가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스킹이라는 학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성직자지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우리 모두 다가 온 세상을 향해 파송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그 역할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쇼펜하우가 하루 종일 생각해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그 정체성, 우린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감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내 위치, 내 형편, 처지에 따라서 내 모습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 하나님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십니다.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저희 모두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이 인식들을 가지고 그 특권과 책임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세상 사람 앞에서 서 있는 자임을 인식하셔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하면요,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될 책임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주님께서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의 저주를 내렸지 않습니까? 똥처벌할 것이고 수치당하게 할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저주되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대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한 것, 단순히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주했다는 것이죠. 저주가 목적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진짜 그들의 삶의 모습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면 책망하고 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시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레위와 세운 내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언약이 유지되게 했을까요? 영원한 제사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생명과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과 평강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생명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분과 관계 끝나면 죽음이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표현할 때에 육체적 죽음과 삶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그 상태가 생명의 관계거든요. 이 레위와 세운 언약,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신 언약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려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걸 베드로서는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이 말라기 표현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게 만들고 그분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게 만드는 역할들이 제사장의 역할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께서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 거 아시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이 땅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장모님 9시쯤 모셔가지고 가가오 다 돌고 계십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신우사님 몇 분 오셔서 그죠? 아침 10시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물티슈를 놔주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서 혹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생명을 얻게 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호주 시드니에 그 조지 거리라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곳에서요. 무명의 전도자로 40년간 노방전도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지금은 죽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요. 40년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메시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신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들을 같은 장소에서 40년 동안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요. 실망을 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이 두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한 명도 내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서 증거했는데 한 명도 자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말 못 듣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내가 헛살았다. 내가 열매 없는 열심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브래드 딕슨의 목사가 와가지고요. 자신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분 얘기가 뭐냐면요. 이 목사님 오셔서 만나기 3년 전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런던의 한 교회에서 이 목사님께서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성도가 간증하고 싶대. 간증을 시켰으니까 호주 시드니에서 한 백발이 노인이 된 전도지를 통해서 고민 끝에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고 간증한 거예요. 또 2주가 지나고 나서 호주의 또 한 교회에서요. 어떤 집회에서 시드니 거리에서 복음 전도하는 노인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또 심지어 또 이 목사님이요. 캐리비안 선교에 가서 이 간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3명의 선교사가 와서 각각 15년, 25년 전에 이분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다. 얘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분이 미국에서요. 군종들에게, 군대 목사에게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이분이요. 이 노인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얘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또 심지어 인도에 가는데요. 인도에 집회를 마치고 나서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니까 이분이 소위 인도에서 시드니 외교관에 있었을 때에 아이들 물건 사러 갔다가 그죠? 이 거리에서 이분 만나가지고 이 메시지 듣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호주, 영국,
미국, 인도 여러 곳을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호주 시드니의 이 할아버지 때문에 40년간 복음을 전한 이분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간이 꼬리를 무니까 이분이 직접 날아가서 이제 호주에 가서 이분을 찾은 것이죠. 이 제너 씨가요, 찾아보면 70대 중반인데 가서 만난 이분 모습이 뭐냐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요. 예, 연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젊은 시대에 도박에 빠졌다가 예수 믿고 나서 회심해서 자기가 결심한 거죠. 내가 하루에 10명씩 복음 전하겠다. 이분이 이 얘기를 4년 동안 다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이제 하루 10명씩 40년 동안 복음을 전도했는데 내가 이제 죽을 나이 가까워져서 40년 동안 복음 전도했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으니까 내가 복음 전도한 거 헛된 거다 생각했었는데 이 딕슨 목사가 와가지고 4년 동안 자기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조사해보니까요, 이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에요. 제가 한번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세상 누구 알아주지 않지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산 것이죠. 오늘 우리가요, 쫓겨는 우리가 그저 물티슈 가지고서 복음 전도하는 거 어쩌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잖아요. 어떤 영혼이 믿고 안 믿고 문제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 그분의 영역이니까 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없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많은 분이 내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듣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서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주님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감당할 일들입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약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입술에 불의함이 없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뭘까요? 이번 5절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에 그가 나를 경외하고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모습이죠. 입술에 불의함이 없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제약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되고요, 우리 입에 늘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들을 살아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7절 말씀 얘기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합니다.
입술에 불의함이 없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약에서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라기에서 이 제사장들은요, 이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세워와야 될 것인데 오히려 말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말씀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고. 여러분,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말이 뭐냐면요, 사람 얼굴 보고 취급하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이 맥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에 가게 되면 언어를 습득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언어가 워낙 많으니까 마을마다 가서 언어가 달라서 새로운 마을에 갈 때마다 이렇게 언어를 습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한 마을에 들어가서 힌두교 사람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언어를 좀 알려달라.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게 와서 말을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하지 않을 테니까 말만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힌두 교인이요,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걸작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싫다. 이 사람 눈이 비칠 때는요, 이 선교사와 함께 있으면 언어를 배우는데 모두 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싫다는 거죠. 이 말은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의 섬기는 삶을 살고 싶고 누구든지 기독교인이 되는 그 삶. 여러분, 칭찬 아닙니까? 오히려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날 닮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내가 사는 삶을 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요, 공평과 정직함으로,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약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께로 돌아오도록, 제약에서 돌아오도록 만든 가들이 왕같은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십니까? 저 화상보니까 예수 안 믿고 꼴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내 곁에 있으면 내 삶을 본받고 싶어 하고 그 삶의 동기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화평함과 정직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약에서 돌이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영광된 위치에 삼아주셨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 늘 감격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른 삶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책임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입술에 불의함이 없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특권이고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 신분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 잊지 마시고 감격해 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드리는 삶들을 살아가시길 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거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